사무엘상서 20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요나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사울의 가족은 왕궁에서 지금 월초 예배를 드리고 또 온 가족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식사 자리에 대하여 25절에 나와 있죠.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군대장관 아브넬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건너편에는 요나단이 서 있고, 그리고 옆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게 다윗의 자리입니다. 그날 다윗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예배에 나오지 못할 만큼 무슨 부정한 일이 있는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7장이나 11장 또 15장에 보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나오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7절에 그 이튿날에 다윗이 여전히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했는가?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눈앞에서 먹잇감이 사라진 사냥꾼의 심정이에요.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화가 나고 잡아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사울이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어디 갔냐? 지금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이름을 부르든지, 이름도 아예 안 불러요. 이새의 아들이 어디 갔냐? 그러면서 멸시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사울에게 28절 29절에 말합니다. 형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가족끼리 좀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자, 이렇게 급히 요청이 왔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나에게 허락을 받고 다윗이 참석을 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 크게 화를 내면서 30절에 바로 네가 반역자다.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그자와 너는 친구가 됐고 그를 감싸도는 거, 이건 매우 나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욕을 하는가 하면 너는 아주 사악한 계집의 자식이다. 이건요, 유대 나라에서 쓰는 쌍욕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내통하고 있는 게 한패거리인 걸 잘 안다. 내가 이건 나의 수치고 너의 수치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나도 왕이 위태롭고 너는 왕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마땅히 제거해야 될 자다. 빨리 그를 잡아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을 제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31절에 나라를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사울 왕가를 허물어뜨릴 자가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 다윗의 허물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허물이 다윗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참 이렇게 짧게 살다가 간 사람이지만은 그는 거의 완전한 자로 그렇게 살았던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비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손잡았다가 내일은 원수가 되고, 그러다가 뜻이 맞으면 오늘 또 손잡고 분열하고 합치고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게 이 정치판인데, 더군다나 왕정시대에 이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한다는 건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하여 요나단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건 자기 아버지도 자기도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만일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하는데 아버지와 같이 손을 잡고 동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겠죠.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쩌면은 거기서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뭐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들이 나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힘든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나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어째서 어머니가 어째서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탓을 합니까? 아직도 과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결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언제나 생각해야 내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렇다고 치면은 요나단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려운 시대에 어찌하여 내가 왕자로 태어났는가? 우리 아버지 같은 저런 아버지를 내가 어찌하여 만났는가?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요나단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빚을 내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빚을 내는 건 아니에요. 요나단도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별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을 빛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좋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이름 쓱자 내봐야 그 이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내가 세상 떠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높여주고 빛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그 뜻을 드러내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져도 다윗이 남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나단 같은 사람을 미련하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빛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빛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사냥감을 놓친 사냥꾼처럼 펄펄 뛰고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자식더러 사악한 여자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분노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코앞이에요. 던질 필요도 없어요. 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단도 거기를 급하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식탁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살아가는 이런 방식에 대하여 세상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친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또 성도들을 섬기고 종일토록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11조를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가지고 정말 헌신을 하고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 보면 무시합니다.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냐. 육신적인 신자도 이해를 못해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누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몫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충분히 잘 걸어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기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거둬가지고
요나단이 받을 사울의 그 상속 땅들, 집들 이런 걸 다 그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 다윗의 아들처럼 그를 거두어서 품어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이 그 후손들을 품어주고 사랑한 것입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한 사람은 또 그 후손을 빛나게 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 사울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32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지 내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저는 이 요나단은 뛰어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잘 변호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뛰어난 변호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증보자이시고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좋은 변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뒤에서 끄집어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은근히 끌어내리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원수와 같은 사람도 그를 변호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변호했어요. 얼마나 요나단이 슬펐는지 34절에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서 그는 슬퍼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곧바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들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이제 다윗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뛰어나다, 무슨 인물 위인전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짧지만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나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신적인 일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비록 내 얼굴이 빛나지 못해도 누군가를 빛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빛나게 함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다윗과 함께 빛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요나단 같은 그런 삶을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